우리 성경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26절의 말씀, 화면은 좀 잘못 표기됐고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바라봅니다. 아멘. 장마철 무더운이로 들어가는 이 여름의 길목 속에서 이제 한 계절을 지내셔야 될 텐데 아무 일 없이 건강하고 또 하시는 일에서도 어려움이 없이 이 여름이 잘 지나가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인생은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방식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를 안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따르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비단 저와 여러분들만이 갖고 있는 삶이 아니었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16명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보다 먼저 그 인생을 살으셨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1장을 좀 길게 나누게 되는데 그 이유는 16명의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살펴보기 때문에 조금 더디게 나아가지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인생을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삭의 이야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게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러분들 요 간단한 이 한 문장, 이게 왜 믿음일까요? 아니 야곱과 에서는 아들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자기가 축복한 게 무슨 믿음까지, 대단한 믿음까지 될까요? 그 일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 안 하십니까? 그게 왜 대단한 믿음의 본이 될까요? 인생을 봐야 됩니다. 이게 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에는 스토리가 있고 인생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삭은 두 아들이 있었죠. 우리가 다 아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둘은 쌍둥이에요. 그런데 이 막내, 그러니까 차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둘째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당시로서는 장자, 첫째 아들이 모든 축복의 그 축복을 받게 되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랬죠. 장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많이 물려받는다든가 딸들은 못 받는다든가 이런 게 있었죠. 그건 우리나라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 이 당시에는 장자가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당연히 그런 시대니까 이삭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오게 되었을 때 자신이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고 나면 축복을 못 해주니까 죽기 전에 내가 첫째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에서를 부르죠. 에서를 불러서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너는 화살을 갖고 밖에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나에게 만들어 오면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주 기쁜 마음에 사냥을 하러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몰래 엿들었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첫째는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차남 둘째를 야곱을 부르는 거죠. 불러서 지금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너의 형에게 했다. 너의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못 보니까, 그리고 너의 형은 몸에 털이 많으니까 양 털을 네 몸에 붙여가지고 형인 것처럼 위장을 해라. 그리고 염소 우리에 가서 새끼 염소 2마리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맛있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맛있게 요리를 해서 내가 널 줄 테니까 네가 형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이런 아버지를 속이는 각본을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짜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리브가가 그런 각본을 짰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25장을 보면 이 리브가가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 이 2아이가 뱃속에서 싸웁니다. 그래서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복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는 쌍둥이를 낳을 건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앞으로 섬길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떤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이 진행이 될 순간이 왔을 때 지금 그 일이 일어나야 될 때라는 걸 알고 그렇게 위장을 해서 그렇게 둘째가 첫째의 축복을 받게 한 겁니다. 그러면 남편 이삭은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남편 이삭은 아내의 그 속임수에 속은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인 줄로 착각을 하고 실수로 축복을 한 거죠. 사실 평소에 이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이 이삭은 첫째와 둘째 중에 창세기 25장 28절을 보면 이 앞에 화면을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이삭은 평소에 에서를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에 당연히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속아가지고 실수로 둘째에게 축복을 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삭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고 놀랐는지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이삭이 심히 떨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가. 자기가 원치도 않게 속아서 둘째에게 축복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몸을 심히 떨었다라고 써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때 그 첫째 아들이 사냥을 갔다 와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을 축복을 둘째가 받은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막 울면서, 이 에서가 울면서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냐? 왜 내가 받을 축복을 둘째가 받은 거냐? 그러면서 다 필요 없으니까 나에게 축복을 다시 해달라.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이삭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 너에게 축복을 해줄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야곱에게 축복한 거를 되돌리키지도 않았어요. 거두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자기가 속았지만, 자기가 눈이 안 보여서 착각을 했지만, 자기의 실수로 벌어진 이 일조차, 이 결과, 자기는 원치 않았던 이 결과조차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실수했지만, 내가 착각했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셨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절에서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축복했다. 장차 있을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장차 하나님이 짜놓은 이미 정해진 일들이에요. 그 일을, 장차 있을 그 일을 믿음으로 이 이삭은 자기가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하나님의 바램이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를 알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실 믿음으로 안 받아들였으면 이삭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야곱이 자기를 속인 거니까 야곱을 저주할 수 있어요. 야곱을 저주할 수 있어요. 축복을 했지만. 저주하고 다시 에서에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생각,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거, 나의 경험, 나의 상식, 나의 판단,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를 넘어서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옳다 여기는 것, 또 내 경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난 한 주 여러분들 살으셨지만 여러분들이 맞다고 여겨지는 것, 누가 봐도 맞는 일이고 내가 봐도 맞고 당신이 봐도 맞고 누가 봐도 이건 맞는 일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더 생각을 할 거 없이 결정해버리고 진행하죠. 왜? 틀린 일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맞는 일이야. 그럼 결정하고 진행해버리죠. 여기에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바람이 뭔지를 물어보지를 않는 거죠.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맞고 당신이 생각해도 맞고 그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아니 우리 공동체가 볼 때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으면 그 일을 과감하게 진행을 해버리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 모두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도 고민해보지도 않고 그냥 모두가 맞다고 하니까 그냥 일을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에서와 이 야곱의 다루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거 누가 봐도 맞아요. 첫째가 축복받는 거는 당연히 누가 봐도 맞는 일이에요. 그거를 속았다고 하면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징계를 처벌을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근데 이삭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나이가 들어갑니다. 축복을 받은 야곱이 라반의 외삼촌 집을 갔다가 뭐 야복강을 건넜다가 뭐 했다가 뭐 요셉의 그 아들 따라 애국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살면서 야곱이 147세가 됩니다. 근데 죽을 날이 다가온 거예요. 야곱이 죽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게 21절에 있어요. 우리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들 이게 왜 믿음일까요? 이게 지팡이가 나오고 뭐 요셉의 아들 축복하고 강아들 축복하고 이게 왜 믿음이에요? 이게 왜 믿음이죠? 이거를 알려면 창세기 48장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창세기 48장에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죠? 야곱이 147세 죽을 날이 다가옵니다. 임종이 자기도 느껴 이제 죽을 날이 왔다는 거를. 그래가지고 죽을 날이 왔다는 게 느껴지니까 12아들들 다 불러요. 내가 죽기 전에 축복을 해줘야 되겠구나. 12아들이 다 옵니다. 근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총리, 애굽의 총리였다. 근데 이 11번째 아들 때문에 얼마나 자기가 복에 겨운 삶을 살았어요. 그 기근이 있는 가나안 땅에서 빠져나와서 그 애굽의 풍요로운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요셉이 왔을 때 요셉은 너는 너의 아들까지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을 해줍니다. 요셉의 두 아들. 첫째가 므낫세예요.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삭의 사건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당시 문화는 첫째가 장남이 더 큰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할 때 오른손을 장남에다가 얹고 왼손은 둘째에다가 얹고 축복을 해야 되는 게 당시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므낫세가 첫째인데 므낫세 머리에다 왼손을 얹고 둘째 에브라임 머리에다가 오른손을 얹고 축복을 해준 거예요. 이 손을 엇갈리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셉이 옆에서 그걸 보다가 아버님 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알아. 나 그거 모르는 거 아니야.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창세기 48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왜 야곱이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자기도 그랬지만 자기도 형보다 자기가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을 하나님이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이 둘째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뭐 관례대로, 관습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다른 거, 뭐 관례, 관습,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볼 때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 이런 거 다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지팡이는 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하고 나서 이 야곱이 곧 죽어요. 실제로 요 사건 뒤에. 이 죽음이 다가오니까 지팡이 머리를 딱 쥐어잡고 그걸 잡고서 그걸 부여잡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게 왜 믿음이에요? 그게 왜 믿음일까요? 여러분들 지팡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문화에서는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이렇게 갖고 다니는 물건인데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지팡이의 역할이 뭐냐면 양들을 이렇게 이끌고 또는 이제 자신을 보호해주는 자신도 그걸로 보호를 삼는 거죠. 뭐 일이나 늑대가 온다든가 또 자기가 위험에 빠져서 넘어지게 된다든가 이럴 때 자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이 지팡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지팡이 그러면 유명한 지팡이, 뭐 아론의 지팡이, 모세 홍해를 가는 지팡이, 요나단의 지팡이, 막 이런 지팡이들이 나와요. 그 지팡이들을 다 보면은 권위와 지도력의 상징이고 또 인도, 하나님의 인도와 기적과 또 보호의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그게 지팡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권위, 지도력, 그리고 보호, 인도, 기적 이것의 상징이 지팡이인데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야곱이 험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147세가 될 때까지 험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죽기 전에 자기의 인생이 필름처럼 그냥 필름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이 지팡이처럼 나를 이끄시고 보호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이끄신 거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이 옛날에 있던 일들 막 이런 것들을 헤아리면서 이제 내가 죽게 되는데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서 미지의 그 세계를 갔을 때에도 이전에 생전에 나와 함께 하신 이 지팡이와 같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이끌어 주실 것에 믿음으로 자신을 내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죽음 너머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죽음 너머까지 내가 147세 동안 겪었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게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거를 바라보면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 믿음으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을 넘어가면 그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이제 나이가 들어요. 요셉이 나이가 든 거예요. 장면이 바뀐 거죠. 요셉이 110세에 죽었어요. 110세에. 근데 요셉이 이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110세 나이가 죽을 나이가 오니까 임종시에 자기 후손들을 이제 모아놓고 무슨 말을 했냐면 너희들이 지금은 내가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이 애굽 땅에서 풍요롭게 잘 살고 있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너희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이 떠날 것이다. 애굽을 떠나갈 것이다. 그거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의문이 들죠. 요셉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 때 출애굽했잖아요. 모세하고 이 요셉의 기간은 굉장히 길어요. 그럼 요셉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요셉이. 앞에 이 화면을 보면 창세기 15장 이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은 요셉의 손조였던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 지금 써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그랬어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다 했죠.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다. 예언이에요, 예언.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났죠.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은 이 이야기를 자기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민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들 이삭 달랑 하나인데 이스마엘하고 무슨 민족을 내가 무슨 민족의 조상 그런 걸 생각할 시간도 없죠. 상황도 아니고. 뭔지는 모르는데 그 말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이삭은 그 얘기를 또 누구에게 해요? 야곱에게 해주고 야곱은 또 그 얘기를 누구에게 해줘요? 요셉에게 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우리 아버지의 할아버지 우리 그 야곱의 할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이 그 할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있다. 내가 전에 들었다. 그거를 전에 들은 거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신 얘기겠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요셉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을 때, 110세 죽을 때 자식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죽으면 언젠가 너희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애국을 떠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 뼈를 가지고 가라 그래. 자기 뼈를 가지고 가라고 할 정도면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질 거를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기 뼈를 가져가란 말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자기 뼈를 위해 명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나죠. 추후에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바뀌고 모세가 등장합니다. 계속 언급됐던 모세가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는 모세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믿음 좋다. 모세가 아니에요. 23절은 모세의 부모가 믿음이 좋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므람과 요게벳. 근데 이 글을 보면 모세의 부모가 믿음이 좋은 건데 그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믿음이 좋아서 그들이 한 세 가지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행위. 행위면 동사죠. 명사, 동사, 형용사 뭐 이런 것 중에 행위는 뭐에 들어가요? 동사죠. 동사. 그래서 23절을 보면 세 가지의 동사. 그 믿음 때문에 그 부모가 한 세 가지의 행동이 나옵니다. 행동. 23절을 유심히 보시면 첫 번째 행동이 보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숨기다, 숨겨. 두 번째 행동이에요. 세 번째 행동은 23절에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믿음이 있어서 한 행동 세 가지는 보고, 숨겨,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보고라는 게 뭐죠? 여기 지금 글자를 잘 보세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자기 자식이 안 이쁜 부모 있습니까? 자기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을 이뻐한다는데 자기 자식이 안 이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말은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아이가 이쁘네?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 보고라고 하는 이 원어, 이 단어가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이 원어 단어가 아스테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품위가 있는 이런 뜻이에요. 아름다움이라는 게 품위가 있는. 근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태어났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러니까 지금 아름다움이라는 게 이 지금 본문에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사람들이 볼 때, 부모가 볼 때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볼 때 아름다움? 하나님이 볼 때 아름다움.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닙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면의 아름다움, 그게 선함이 되었든 의로움이 되었든 품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남들에게는 없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모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면의 아름다움. 그래서 근데 이게 왜 믿음이냐면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게 보여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사람을 볼 때 뭘 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죠. 재능을 보죠. 능력을 보죠. 재력을 보죠.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걸 보죠. 실력을 보죠. 지위를 보죠. 권력을 보죠. 그게 믿음이 없이 사람을 보면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걸 봅니까? 안 봅니까?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도 내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고 이 요게벳과 아므람이 아이를 이렇게 보는 게 왜 믿음의 행위냐? 믿음의 눈으로 아이를 본 거예요. 그냥 육신으로 본 게 아니라. 그리고 숨겨라고 하는 게 그 아이를 3달 동안 길렀어요. 근데 그 당시 그 바로 왕은 어떤 명령을 내렸죠? 히브리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나일강 하수에 버려 죽이고 딸들은 기르도록 했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나라 법이에요. 그러면 모세를 아들이니까 하수에다 버려야 돼요. 근데 안 버리고 숨기고 몇 달을? 3달을, 석 달을 숨기고 자기 집에서 기른 겁니다. 만약에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죠? 아므람과 부모, 엄마 요게벳은 사형이에요. 사형.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무서워했다, 안 무서워했다? 23절에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애굽 왕 밑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살았잖아요. 그때 있었던 왕조가 셈족 계열이었어요. 애굽의 왕조가 셈족 계열의 힉소스 왕조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과 똑같은 권리와 모든 것을 누리게 했습니다. 힉소스 왕조 기간에는. 근데 시간이 흘러서 기원전 16세기 모세 시대 1500년도 기원전 1500년경에 이르게 됐을 때 정권이 찬탈이 돼요. 힉소스 왕조가 축출이 되고 다른 18대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 18대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정책이 완전히 바뀝니다. 히브리인들을 노예에 다는 거예요. 아멘호텝 이런 왕들이 유명하죠. 아멘호텝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노예 삼고 고용을 하게 하고 피라미드 짓게 하고 막 그랬어요. 모세 시절에 투트모세 1세가 모세 시절에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을 건축과 토목공사의 인부로 막 밀어넣고 쇠고랑을 차게 하고 벽돌을 붓게 하고 나르게 하고 노예시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히브리 이 사람들이 힘이 약해지지 않으니까 법을 만들어서 남자아이들은 나일강 하수에 버려라. 여자아이만 키워라. 이렇게 법을 아예 만들어 포고를 한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눈으로 법이 그러하든 말든 아이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아이를 믿음으로 숨기고 아이를 믿음으로 기르고 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돌아보면 여러분들과 저도 인생을 살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을 살 때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행위가 있으시냐는 거예요. 요게벳과 아므람처럼 믿음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 때문에 보고 믿음 때문에 숨기고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믿음 때문에 하는 게 무엇인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24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만 보면 믿음으로 거절한 거예요. 믿음으로 거절했어요. 좋은 걸 거절했어요? 안 좋은 걸 거절했어요? 엄청 좋은 거 거절했어요. 왜 엄청 좋아요?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가 히브리인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요.
근데 그 당시 이 모세의 상황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 그러니까는 그 스토리가 다 아시는 거지만 이 친부모, 모세의 친부모가 석 달, 세 달을 아이를 숨기다가 더는 아이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감시가 북한처럼 감시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는 내가 숨길 수 없으니까 모세를 이제 그 바구니에다가 이 역청하고 이런 걸 발라가지고 진흙과 역청을 발라가지고 갈대아 상자에 아기를 방수 처리한 거죠. 그 역청을 발랐다는 거. 방수 처리를 해서 갈대아 그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 하수에다가 떠내려 보내죠. 그 바구니가 목욕을 하는 바로의 공주에게 떠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있던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양자를 삼은 겁니다. 그런데 이 딸이 어떤 딸이냐? 이 바로의 딸이 이 딸 그 당시 왕이 투투 모세 1세예요. 투투 모세 1세는 무남 동료입니다. 딸밖에 없어요. 근데 그 딸이 모세를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삼았어요. 그러면 누가 왕이 됩니까? 모세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투투 모세 1세는 무남 동료라는 거죠. 아들이 없어요. 딸밖에 없어요. 근데 그 딸이 모세를 양자 삼았어요. 그러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거절했다고, 그거를. 그 24절에 믿음으로 거절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거절하고, 얼마든지 내가 누릴 수 있는 특혜, 권리, 능력,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거절하고, 사절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게 믿음의 흔적이에요. 믿음의 흔적을 보여봐라. 그럼 여러분들이 보일 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의 흔적, 믿음의 상처, 믿음의 그 증거, 그게 있냐는 겁니다. 지금 언급되는 이 모든 한 사람들은 그 삶이 믿음의 증거고, 믿음의 흔적이고, 믿음의 상처예요. 근데 25절을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그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애굽의 왕이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더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 얼마나 대통령 되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걸 할 수 있는데도 거절한 거죠. 근데 그럼 모세가 왜 그걸 거절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왜? 민족의 히브리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가고. 물론 자기의 엄마 요게벳이 자기가 공주의 양자로 됐을 때 위장을 해서, 유모로 위장을 해서 자기 어머니가 애기인 모세를 키웠어요. 그때 이 요게벳이 아무래도 민족 정신이나 믿음을 애기였던 모세에게 주입을 하고 가르쳤을 수 있습니다. 그 민족애가 있었겠죠. 민족애가 없이 어떻게 히브리 사람을 도우겠어요? 민족애 때문에 그러면 그걸 거절했을까? 왕의 자리를?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써있잖아요.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원인이에요. 이게 왕의 자리를 포기한 이유가 이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어떤 단어가 있냐면 25절을 보니까 잠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잠시. 이 잠시라는 게 뭐죠? 결국 이 모세가 생각한 건 뭐냐면, 어릴 때 엄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머리에 자리 잡은 게 뭐냐면, 인생은 잠시라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와 같고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죄악의 달달한 열매를 먹고 살아도 그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그리고 잠시의 반대가 뭐예요? 영원이죠. 영원. 잠시가 아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저 파라오, 저 바로, 저 황금과 같은 저 임금의 자리, 왕의 자리가 올라가봤자 저거 잠시라는 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절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인생에 유혹이 오고, 인생에서 여러 가지 흔들림이 올 때, 인생은 잠시 잠깐이야. 별거 아니야. 이러면은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이 전부야. 인생이 다야. 이런 사람들이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90편을 누가 썼죠? 시편 90편을 모세가 썼어요. 근데 모세가 쓴 시편 90편을 보면 모세가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인생은 티끌이고, 인생은 밤의 한순간 같고, 인생은 잠시 잠깐 자는 것 같고, 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과 같아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말라버린다. 그런 말을 했어요. 시편에서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여기 25절에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렇게 써있는 것처럼 모세는 시편 90편에도 얘기를 했지만 인생은 아주 한순간이라는 거야. 한순간. 지나면 뭐 풀과 같이 그냥 말라버리고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왜 욕심을 두냐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삶을 사는 겁니다. 26절 마지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들 요게 좀 헷갈리는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2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모세는 1500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1500년 뒤에 올 예수님을 위해 어떤 수모와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1500년 뒤에 올 예수님을 위해 무슨 모세가 고난을 당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를 하려면 다른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1611년에 킹제임스 6세가 명령을 해서 번역을 했던 킹제임스 버전 성경, 그리고 미국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새 미국 표준형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그러니까 새 미국 표준형, 이 성경을 보면 킹제임스 버전이나 NASB 두 성경에는 이 구절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치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치욕.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치욕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 흡사한 모욕과 수모와 치욕을 모세가 겪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과 모세는 유사한 점이 있어요. 뭐가 유사할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이 왕이 되는 임금의 자리를, 하늘의 왕의 자리를 버리고 이 세상에 와서 그 사람들에게 치욕을 받았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럼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자기 민족 동포들에게로 가서, 히브리인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구하고, 예수님 우리를 구한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을 구하고 그 과정에서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모욕과 치욕을 받습니다. 그 점이 유사한 거예요. 예수님과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능욕이나 치욕이 오기 마련입니다. 늘 영광과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길을 걸어갔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 편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면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이루려고 하면 능욕과 치욕을 세상으로부터 받게 돼 있는데 26절이 얘기하는 거는 그 치욕과 수모를 세상이 나에게 주는 큰 재물보다 더 값지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광만 바라보고 살면, 세상이 전부라고만 여기고 살면, 그러면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세상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상 주시는 이심을 세상이 나에게 상 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내가 알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것에 기꺼이 내 한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게 치욕을 받든 능욕을 받든 고통을 받든 그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한순간에 그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셨을 때는 모세는 믿음이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 안 합니다. 거절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는 신앙이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같은 거예요. 우리도 인생이 광야잖아요. 광야가 인생이고,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하고 이렇게 해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제보다는 더 오늘이 깊어지게,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숙되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얼마든지 내가 치욕과 능욕을 받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더 귀하구나, 더 아름답구나, 더 놀랍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더더욱 알아가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